현실 세계는 항상 부조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낙심을 주고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싶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풀리지 않는 현실. 우리도 그런 갈등을 겪고 또 신앙의 어떤 의심이나 회의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집에 가서 밥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명절 때 가면은 부침개 하는 걸 많이 이렇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그 사촌 누님 댁인데 누님이 저희 어머니 뻘입니다. 우리가 촌수가 좀 높아서. 근데 그 집에 가면 그래요. 명절날에 가면은 아이고 정대 저거 식구가 다 와서 다 먹어버렸네.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먹성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은 가난했고 그 집은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제 조카가 있는데 저보다 1살 많은 조카입니다. 제가 이제 삼촌뻘이니까 그 친구는 저보고 아재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저보고 이름 부르면은 그 친구의 엄마가 혼을 냅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아재한테 이름 부르느냐고. 그럼 그 친구가 울면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름 부르면 어떠냐고. 근데 제가 촌수가 높아서 그 친구보다 제가 늘 이렇게 아재 불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돈이 많아요.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도 돈을 쓰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 집은 지금도 잘 살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집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은 한 명도 예수 믿는 집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데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뭐 큰 소리 칠 만큼 그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 집은 잘 살고. 또 그 누님의 그 남편 되시는 매형이 유산을 많이 남겨줘가지고 그 제 1살 많은 조카는 목욕탕을 아버지가 줘가지고 잘 삽니다. 그래도 그 친구의 와이프는 저희 아내보다도 훨씬 미인인 아내를 얻어가지고 잘 먹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지금 돈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비교하면은 아니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고 저 친구 집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오히려 절에 다니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도 저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누님 댁에 조카들하고 이렇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 제가 봉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누님 댁이니까 어릴 때 제가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20만 원을 제가 넣었습니다.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누님이 병문안에 왔을 때 가실 때 제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뭐 카드 긁으면 되니까. 그리고 누님 갈 때 제가 차비하라고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나 이제 부자야. 나 안 얻어먹어. 나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속으로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누님 차비 받으세요. 점심은 내가 계산했고.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이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주느냐. 받으라고. 나 부자라고.
그 제가 속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난 얻어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이렇게 20만 원 차비도 준다고. 뭐 차비해봐야 10,000원밖에 안 들지만은 은근히 그렇게 꿀리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그런 어떤 비교. 그때 그 친구는 대학을 들어갔고 저는 그때 대학 시험을 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제가 병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또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에는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돈 쓰면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때였어요. 어떻게 하여튼 그 친구는 늘 중고등학교 시절에 맨날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참 놀시기 같이 살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예배당에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집에 학교 교회 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또 대학은 또 떨어지고 그 친구 집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꿋꿋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 인생이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차이,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그런 회의에 젖을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풀리고 길도 잘 열리고 지위도 높아져 가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별 소용 없더라. 야, 네 예수 믿는데 뭐 나하고 네 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뭐 등등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 볼일 없다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예수를 안 믿는 저 친구 뒷집에 있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 친구는 예수도 안 믿어. 나는 주일만 되면은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자,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는 짓일까? 저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풀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부모님도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 손녀들도 참 무난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잘 사는데 자,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 믿어도 별로 내 인생에 보탬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부조리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갈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를 한 사람도 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뜨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적인 어떤 차이, 현실적인 비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고 느낀 적은 없는지요? 네. 자, 욥기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욥도 굉장히 그 시대적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욥 자신이 그런 고난의 주인공의 센터에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식들이 그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는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수소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잠깐 사이에 서울이 뭐죠? 지옥이죠. 잠깐 사이에 그들이 서울에 내려가는구나. 결론을 욥은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논쟁할 때에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망하고 안 풀리고 인생이 얽히고 설키면서 계속 고난과 시련이 끝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4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내 부르짖음을 안 듣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니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그러는 뜻 신앙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 이런 어떤 현실의 부조리함, 현실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질문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이 저자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거의 내가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지고 자빠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예수를 믿을 초창기 때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풀리지 않는 거예요. 병은 병대로 계속 더 악화되고 가난한 생활, 가족적인 어떤 그런 역기능적인 환경 속에서 늘 집에 오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했는데도 안 풀리는 현실,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배짱 좋고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도한들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서론 부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할까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옛날 거울하고 우리 지금 현대 거울하고는 다릅니다. 옛날 거울은 현대 거울하고 달라요. 희미해요.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도 그대로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야가, 우리가 보는 이 관점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명료해지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판단이 부분적이고 극히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의 현실이 불합리하고 믿음 생활이 별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그 고뇌와 갈등이 우리들에게 어떤 작용을 합니까? 아, 우리가 참 부족하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회의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적인 회의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끝없는 대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은 역시 사람이다.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도움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다음 물질. 신앙적인 갈등이나 회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면은 그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미수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이 신학적인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학대학 총장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됩니까? 예. 제가 한 번은 장신대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2박 3일 동안 계속 이제 설교를 했는데 총장이 인사차 왔어요. 같이 먹으면서 그 이제 학장이 이제 이번에 우리 학과에 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런 얘기 듣습니다 하니까 총장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조 목사님 저는 참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버지 노릇을 다 못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총장이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총장이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완숙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 이런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잠깐의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73편의 이 저자는 그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오늘 성경에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73편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 속에서 풀어나가지 못하는 미로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넘어질 뻔했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날 뻔했는데 17절에 이 돌파구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17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루아흐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흙은, 육체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땅에서 왔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영혼이 우리 자아의,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방황을 하다가 영혼의 본체가 되시고 영혼의 근원이 되고 우리 영혼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니까 이 영혼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보던 것이 전체를 보게 되고 현실만 보던 것이 먼 영생의 나라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표청적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다가 보니까 그 표청적인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근본이요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이 영혼이
영혼의 본체가 되시는, 영혼의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지금 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말은 미팅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며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였던 문제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태산 같은 근심의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태산이 아니고 뭐예요? 동산같이 작게 줄어드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는 남편이 원수같이 보였고 아내가 정말 태산같이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보였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어때요?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불쌍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아니라 참으로 아내 같은 존재가 없구나 하는 것을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런 시야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생명의 터치가 우리의 영혼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은 부조리해요. 현실은 불공평해요. 그렇지만 그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예배 시간인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뜬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천사가 보이세요? 천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지 마세요. 현실 가운데 우리를 빽빽이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음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빈 배야.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기 잡는 데 익숙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데 익숙한 전문가예요. 근데 지난밤에 고기를 잡지 못한 빈 배만 이렇게 덩그러니 해안가에 이렇게 갖고 아침에는 이제 다시
그물을 손질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이 배를 좀 더 해변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서셔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선생님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은 일반적인 선생님이에요. 예? 오준 선생님, 송재영 선생님 하듯이 김수현 선생님, 일반적인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그물에 고기가 꽉 잡혀서 자기 배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배 두 척에 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깔아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였어요? 목수였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닌데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풀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전문적인 기술과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쏘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폭발해버려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들 모여서 로켓을 만들었지만 중간에 가다가 폭발하잖아요. 보니까 나사가 하나 잘못됐대.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비행기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나사를 거꾸로 이렇게 쪼은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게 크게 신뢰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변가에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선생님이라 했는데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신 주여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존 플라벨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니우드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계셔요. 허니우드라는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현실이 안 풀려가지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늘 문제가 쌓이고 풀리지 않는, 너무너무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자신을 보면서 신앙회의를 갖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이분을 설득시키려고 신앙이라는 것은 온갖 이론을 다 해서 이분을 설득을 시켰는데 이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 식탁에 놓여있는 유리잔을 집어 들고, 목사님, 저는 이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박살날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됐기 분명해요 하면서 이 유리잔을 갖다가 땅바닥에 그냥 내리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 근데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유리잔이 하나도 흠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목사님도 놀랬고 이 집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유리잔을 잡아가지고 그 예수사님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네요. 그 일을 계기로 그 여집사님의 신앙은 크게 변화가 됐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중세기 때는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인데 태양과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생각을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천동설과 같이, 지동설과 같이 태양이 되신 의의 빛이요 태양이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게 된다면은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나르시스트, 자기중심,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스트가 바뀌지 않으면은 신앙의 변화는,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 시간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 패턴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예배에 오늘 이 저자가 그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쫙 풀리는 거예요. 아하.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쭉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악인의 번영과 형통은 뭐예요? 모래성과 같더라네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고난과 고통, 오늘 결론은 뭡니까? 28절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은 17절하고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이 저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돈 안 벌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병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이고 안 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No problem, 문제 없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면요,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 저자가 고민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신앙의 걸음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그 사실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떠날 뻔. 그 이유가 뭐냐? 3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큰소리 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 보면 뭘 느꼈다고요? 질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야만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뭐라니? 지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보고, 좋은 옷을 입는 거 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시집 장가 잘 가고, 화로운 데서 결혼식 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러워하는 것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없더라. 16절,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대. 7절,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이 볼록볼록 솟아났어요. 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깨구리 눈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돈이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나가는가, 나중에는 교만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절에 그들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11절 뭐랍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이런 사람이요, 돈을 투자하면 막 10배, 20배, 30배로 막 돈을 막 그냥 갈고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금빛교회 성도들은 늘 갈고리도 없고 말이야, 포크만 들고 들어들. 늘 한 달 수입에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11조 내기도 빠듯해. 그냥 어떤 데는 11조 들고 바들바들 떠는 거야. 요거가 생활비 하면 조금 그래도 고기라도 한 거 사 먹는데 11조 요거 내면 고기를 못 사 먹어. 주여.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11조도 안 내. 그런데도 맨날 고기 반찬이야 그냥.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말이 예수 믿어도 헛되더라.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11조 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 먼 길을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성령차 기름 아까운데도 기름이 더 많이 기름값이 올라갔죠. 그렇게 멀리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데도 집에 들어오면 또 남편하고 또 싸우고 애들 꼬라지 보면 또 속이 답답하고 아유 우리는 언제 아이고. 근데 저쪽 예수도 안 믿어.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 주일마다 막 폼 잡고 등산 다녀. 근데 돈은 막 계속 들어와 그냥. 아파트 25평 살다가 55평으로 가고 차도 뭐 소나타 이런 차 타다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옷도 시장표 입다가 명품으로 바뀌고. 예수 믿는 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코로나 걸리고 우리 아들은 대학교 시험 떨어지고 시집도 못 가가지고 나이가 40이 다 돼가고 언제 사람 구실하나.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는 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달라.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에게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새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늘 돈을 막 갈고리로 끌고 다녀. 나는 지금 바닥하게 11조 내기도 어려운데 주님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일날 그렇게 52주 예배 개근하면은 목사님이 상준대에서 개근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개근하는데 수요일도 안 빠지고 금요일도 안 빠지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막힙니까?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 뒷집에 앞집에 옆집에 얘기 안 했어. 하나님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이 아픈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뭐예요? 뭐가 있어요? 통증으로 아파. 매일 뭐 먹어? 진통제 사 먹어야 돼.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사슴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치통 뭐 온갖 통증은 다 있어. 늘 약을 들고 사냐. 그러면서 또 기도하러 가. 또 금요일 기도하러.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냥 약 사 먹을 돈 고기는 사 먹고 그냥 11조 내는 돈 가지고 그냥 옷이나 제대로 한 벌 사 입지. 자 고통이 있습니다. 반전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첫째,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2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네. 3번,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계셔. 4번,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셔. 몇 번입니까? 벤 카슨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13살에 어떤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10년 후에 알고 보니 이 남편이 마약을 팔고 거기서 돈 가지고 너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줘 집에 하여튼. 여자가 잘 살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자기 본 여자가 있고 애들이 있고 이중살림을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헤어졌어요. 애 둘이 키우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요 수면제를 24알을 사서 다 털어넣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걸 보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다 이제 토해내고 깎아서 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러 왔어. 우리 백정순 권사.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
나는 못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막 분노했어요. 근데도 이 자매는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한 거예요. 나는 당신 남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요, 그걸 나중에는 퇴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예배당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전교 꼴찌, 반에서 꼴찌하던 아이가 전교 1등하는 아들로 바뀌어지더래요. 세계적인 의사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늘 그래. 그 아들도 그래요. 내가 수술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면서 이 저자는 갈등하는데요. 예. 갈등 속에서 이분은 결국에는 뭡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14절. 나는, 읽어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자,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맞겠죠. 잘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재난을 주신 것이고 나를 벌 주신 것이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재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셔요. 이단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너무 상선벌하게 딱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 사람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뭐라고 하는 건 나중에는 잘못 생각한 걸 깨닫고, 자,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17절, 18절 파멸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19절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20절 일장춘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양심의 가책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2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뭐같이 생각했다고요?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 수준이 낮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채찍을 들고 나를 때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내가 그렇게 짐승 같은 생각을, 수준 낮은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벌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깜깜하다 할지라도 말을 아끼세요. 판단을 너무 우리 자신의 판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뭡니까? 뭐가 복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강건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무쇠 팔뚝처럼 강건하고 육체가 튼튼하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이 말이야. 높아지고 자꾸 높아지면서 돈도 자꾸 잘 벌리고 막 수준이 자꾸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남들한테 사람들을 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말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한다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복이 뭐냐 이 말이야. 28절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요거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아파도 가난해도 일이 안 풀려도 대학 시험 떨어지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고 지방대학 가더라도, 지방대학도 못 가더라도, 끼니도 근근히 이어가는 가난한 삶에도 11조 내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너무 소유의 기준을 두지 말라고.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자, 정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총리될 때까지 1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2가지 사건이 뭔지. 시간이 다 지나가서 못합니다. 근데 12가지 사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하나하나가 진주 알과 같이 하나하나 엮여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구슬로 엮어지면은 서로가 다 상관적이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 눈이 요셉에게는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은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중심 잡고 어디에?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앞만 보고 가리라. 한 주간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